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설 잘 지내셨죠?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명절 때 맛있는 것 먹으면서 혼자만 먹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하면서 맛있는 것 먹다 생각나면 맛있는 것을 나누어 주던가, 못 나누어 주면 기도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내 생각했습니까? 맛있는 거 보니까 고기에 맛있는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뭐 생각이고 뭐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당신을 생각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해서 제목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죠. 마음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고향,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는 그런 고향, 추억이 있는 곳, 그런 곳을 가잖아요. 뭐 이번에는 고향을 못 가게끔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또 정부에서 했고, 또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금지,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고향을 가고 싶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 한 40년 뭐 전에 고향에 갈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그때는 경부선이 왕복 4차선, 호남선이 왕복 2차선 뭐 이랬죠. 그래서 대전까지,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13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뭐 많이 걸리지만 제가 고향을 가면서 최고 많이 걸렸던 시간이 40년 전에 호남선이 2차선이었을 때 얼마나 몇 시간이 걸렸을까? 27시간. 제가 27시간을 갔어요. 집에 고향에 가려고. 집에 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데 27시간을 가니까 가다가 다 먹었어 그걸. 그렇게까지도 고향을 갔어요. 고향에 가는데 다 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가고 싶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각 개인마다 있겠지만 그렇게 고향을 가려고 애를 써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향으로 간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다가
다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을 가기 위해서 명절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간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치면 우리가 사용하던 이 육신은 땅에 놔두고 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명절에 고향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향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도 많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 선배, 친구, 후배 사람들 만나면 나 이렇게 출세했다고 탁 자랑도 하고 싶고,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40년 전에 고향에 갈 때요, 서울에 이제 총각 때 서울에 와가지고 있다가 고향에 가려고 표를 끊으면 서울역에 가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을 안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성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질서도 안 지키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 그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이 긴 장대 있잖아요, 대나무 장대, 그걸 가지고 앉으라고 막 때려요. 이렇게 때려, 막 줄 맞추라고 때려. 지금 그러면 아마 난리 나겠죠. 4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모처럼 이제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봉급 타가지고 고향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서울역에 가면 당시 이 007 가방같이 생긴 가방에다가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시계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러면 그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계를 하나씩 샀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집에 내려가서 보면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안 가. 그래도 너무너무 반짝반짝하니까 자랑하고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잖아요. 반지 하나 사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서 반지를 자랑 삼아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요,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집에서 나가서 애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애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머슴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20년을 애삼촌 집에서 그렇게 양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20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가축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아마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고향에 이제 안 가고 그쪽에서 터를 잡고 살아도 될 텐데 자기 가진 것의 절반을 형님한테 막 주면서까지, 잘못하면 형님한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가잖아요. 야곱은 그랬어요. 고향. 여러분, 이렇게 고향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못 갔다 오셔서 속상하셨어요? 고향. 자, 그런가 하면 고향을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슬픈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아주 낙심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자라났던 곳, 그곳 가서 마음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찾는 사람, 위로받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사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거기는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두 아들 다 장가 보내서 며느리 보고, 그래도 좀 우리가 이사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좀 잘 살게 됐구나, 한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다 죽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남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자들만 남은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더 이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이 나오미는 며느리 둘을 친정으로 가라고 권면하고, 늙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마지막 생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이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꼭 성공해서 잘 나간 사람만, 출세하는 사람만 고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했었을 때도 위로받고 싶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오미는 그렇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했지만, 작은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안 갑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강력하게 따라 나서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고향에 와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그렇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며느리가 손자를 데려다 나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복받은 나오미라고 칭찬하죠. 오직했으면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으라고 그렇게까지 했어.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향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찾는 곳이지만, 실패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고향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우리들의 육신적에 있는 태어난 그런 본향 말고 믿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갈까? 성공해서 기쁨으로 갈까? 실패해서 슬픔으로 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찾아갑니다. 믿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그건 우리들의 가치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으로만 따진다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잖아요. 부자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가치관,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 경제적인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겨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주권이 없는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한다면 그 기도 적당하게 좀 눈 감고 안 하면 어때요?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사람들의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서도 이겨나는, 사자굴에 빠져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는 우상에다가 절하라고, 금신상에다가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절 안 하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꽃 속에 우리가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을 믿겠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여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 믿음을 실제로 실천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태워 죽일 거라고 풀무불 속에 넣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걸리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본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거든요.
돌아갈 길. 사람들은 다 오늘 13절에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본향을 알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세상에 있는 것 쫓아가다가 고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에 가고 싶지만 고향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 고향에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향을 갈 때쯤 되면은 저쪽에 가서 그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같이 거기서 신앙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잖아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저수지 이게 댐을 막느라고 고향이 다 거기 자기 마을이 수몰돼 가지고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형제가 없어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 아니 어쩌면 내 자식들이 지금 애국에 가 있으면서 고향에 오고 싶지만 못하니까 마음 아파하고 있는 내 자녀들, 내 형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흔들리게 돼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빠져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믿음을 버리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태워 죽이겠다고 겁을 주니까 무서워서 믿음을 놔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 때려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닭이 울 때야 정신을 차려서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향을 갔다 오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을 갔다 오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본향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면 내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애국인이나 나그네처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국인이나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좋은 고향을 떠나잖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목적지 없이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곳에서 머물러서 잘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은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바로 왕이 당시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아이들 그 멸살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믿음 때문에
모세에 태어나는 그 용모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나일강에다 띄우지요. 모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어른이 된 이 다음에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권위를 얻을 수 있는 대궐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명예와 재정과 경제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고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믿음의 고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가 이번 설에 고향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 성공해서 기쁨으로 찾아간 사람이나 실패해서 슬픔으로 찾아간 사람이나 위로받았던 그 고향, 우리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